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 저희와 또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또한 기대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이 시작이다, 정체성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곳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찾지 못하는 그 질문 가운데 참 방황하며 또 때로 우유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희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시죠. 디에트리 본헤퍼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에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나치와 또 히틀러에 대항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은 이런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 달리는 버스의 운전사가 미쳤다면 우리가 완력을 써서라도 그 차를 멈춰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히틀러는 암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자, 그가 가담했던 그 단체가 결국 발각이 되고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그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 어떤 그런 신념을 꺾지 않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날 아침에 그것을 감지했는지 간수가 그를 부르러 왔을 때 그를 따라가면서 그 옆방에 있었던 그 동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지들이여,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보내준 사랑과 그 응원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으니 우리 다시 만납시다. 자, 그렇게 하고 1945년 4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정말 몇 달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제자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고 또 유명한데, 그 제자도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별성이 있고 은둔성이 있고 그리고 명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또 은둔한 자들이고 그리고 삶이 아주 깨끗하고 뚜렷하고 선명한 그런 명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회와 어떤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 로마에 대한 소문과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장 먼저 지금 1절부터 7절 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뭐 1절도 그렇고 또 5절도 그러나요? 네,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보시면 7절도 그렇고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우리가 누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누구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또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낙심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폭발하는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주장하고 이끌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모든 분들의 향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그런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것, 그 믿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지듯이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절 한 절에도 이렇게 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엮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한국전쟁 6.25 때 만약에 공산당이 우리 앞에 왔어요. 총뿌리를 대고 얘기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 뭐 수십 년 전에 나고 살고 뭐 죽고 하신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이단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보면 참 이해를 못하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이만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뭐 무슨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한 종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둘로스 종입니다. 이 둘로스는요, 뭐 배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의 노예의 신분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종,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근데 사실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재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없고 주인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그냥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주권적으로 속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뭐 요즘식으로 우리가 명함을 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앞뒤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명함을 하나 팠는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딱 썼다는 것이죠.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새기고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절 안에 또 보시면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도 정체성이고 또 직분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2명, 특별히 12사도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확대적으로 해석될 때 확대해서 그 의미가 좀 해석되는 경우도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오기도 합니다. 뭐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디모데도 사도라고 이렇게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엮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사도라고 하는 표현에 그 원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일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어떤 그 부류들은 우리가 사도를 임명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임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서를 적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곳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1절에, 그리고 어떤 곳은 뭐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서신을 받는 그들의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그 인정 혹은 논쟁이 있는가에 관한 어떤 그런 상황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로마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지 않은 곳이에요.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했던 곳.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그곳에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서신서 대략 한 AD 57년경에 썼다고 저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있고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장인데,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을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날 벌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그런 은사들, 또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그 세계에서 왔던, 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 14국 정도, 14개국 정도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그들이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희가 못 받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당시에 성령의 임재하셨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만났고 보고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나누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교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고 복음을 뿌린 적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권위를 이 단어에 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또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인 것이죠. 아들, 성자 하나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부분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도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던 그 왕 표현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대로 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좀 보실 것은요,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세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자, 죽은 자, 이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4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인정했다는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라이즌입니다. 지평선이시죠. 지평선이죠. 그래서 우리 땅과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1절부터 4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우리가 종 그러면 종같이 여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럼 저 비서입니다. 비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대통령이 비서라면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의 비서는요, 재벌의 회장들도 와가지고 고개 숙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속하고 대통령에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도 종 나름이에요. 이것이 물론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신분이 바로 이 종이었지만, 이것이 소속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인정된 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계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우리가 눈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가장 위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또 5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자,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에 대한 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말을, 복음을 듣고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너희는 누군가 라고 하는, 즉 서신을 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절과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이에요. 자,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좀 더 건방지게 얘기하면 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이없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대답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리고 또한 나중엔 뭐 시몬아 베드로죠. 그리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시죠. 바디메오야 나에게 오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지용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한번 지금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봉사로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더러더러 이렇게 시내 나가다 보면 가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해에 적어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가르치고 그것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죠.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지체들 빼고들이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그 학생들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선생과 믿지 않는 선생의 차이 중에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를 몰라서 그냥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까먹고,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 제 이름 어떻게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너를 까먹겠니? 너가 예전에 어떤 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그 말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고마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있으면 뭐 이렇게 힘들 게 있고 뭐 이렇게 처질 게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그렇죠? 휘청거립니까? 그냥 딱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야? 너 내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자, 이번에 또 무엇으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죠. 성도. 자, 그런데 그 성도라는 말을 좀 표현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도로. 자,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거룩한 사람들, 무리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성도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항상 공동체 일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일원, 즉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을 하나씩 정확히 아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야 누구야 나오라 구별되라 하면서 이렇게 쫙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모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친히 머리 대신 그 교회에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정체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본 내용들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모여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